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겉 포장지를 벗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과일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포장지를 보고 물건을 살 때가 많고 그 껍데기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이 아닌 그 비본질적인 것에, 그 중심이 아닌 그 위의 것에 너무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의 색깔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 억울하고 아찔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올바른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믿음은 미신과 다릅니다. 혹시 그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혹시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바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분명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용한 무당에게 받은 그 부적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는지 아십니까? 분명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리켜 이 세상 누구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고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신은 자기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은 아무리 굿을 많이 들이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참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오래 믿었을지라도 자기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란 바로 한갓 미신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들은 항상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까지 행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도통 변화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난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미신과 다릅니다. 둘째, 올바른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외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믿음과 신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믿음은 내 원과 내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인 반면 신념은 그저 내 원과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과 내 뜻을 고집함에 따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분명 신념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의 원함과 뜻에 상관없이 그저 믿으려는 것은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분명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반면 신념은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나의 뜻과 계획을 조정하고 맞추려고 애쓰는 삶,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믿음은 그 고난의 과정이 어떠하든 또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미가 있는 반면에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땐 감사를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역사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있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신념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고집이 세고 교만하며 완고하였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올바른 믿음은 열심과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 안에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성경 박사였으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으며 그래서 자신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인도자,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으로까지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신앙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으로만 일관했고 자기 열심을 믿음으로 잘못 착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연수는 오래지만 자기 의와 전통을 앞세우고 자기 열심을 앞세우며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분명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리새인들임에 분명합니다. 분명 이들도 처음엔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겸손하게 신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자기 방식,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자기 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자기 의로 가득한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서울은 가짜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설령 그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차가운 종교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의 크기는 신앙의 연수만큼의 크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양과 부피로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되나,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얼만큼 되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진짜 믿음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까지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믿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되어집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특히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감정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십자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터진 자리인데, 그분께서 부패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해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것이죠.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다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 한 것처럼, 내가 널 대해준 것처럼 이제는 너가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 안에 흘려보낼 사랑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다는 말이죠. 흘려보낼 것이 전혀 없는 메마른 상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스스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죠. 이를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신 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 성령을 받는 순간,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선교사의 사명을 수여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고갈되어져 버렸고 메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흘려보낼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즉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제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고 수단시하고 이용하기에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물과 기름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섞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오랜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그 상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어도 그분을 전혀 닮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조차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껴안지 못하는 그 상태. 그렇다면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낼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현재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 왕년의 믿음도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믿음을 더 강조하며 더 나아가서 끝까지의 믿음을, 아니 올바른 믿음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나, 나의 믿음이 올바른가, 진짜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올바른지를 환심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너의 믿음이 찌그러져 있는지, 중심에 있는지, 변두리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믿음을 버린 이유는요,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위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열심과 잘됨과 축복에 기초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구호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그 구호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로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싸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싸움. 결코 온실에서, 즉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본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걷는 그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싸움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분명 믿음은 미신과 다릅니다. 그리고 신념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열심과도 다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